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속도라는 게 있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속도와 하나님의 진심, 우리의 열심의 속도와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동한 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보낸 시간을 이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제 속도가 나오죠. 그 지구 자전의 속도가 제가 얼마라 그랬죠? 적도에서 재면 1660km. 그렇죠? 지구 공전의 속도는 시속 11만 킬로. 감이 안 오시죠? 1초에 30km씩 막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멀미도 하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죠. 그런 어떤 속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이제 아침과 낮을 경험하고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알게 된 이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상은 이렇게 그 지구도 속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속도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속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포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18세 최연소 미 검사 피트 박 공부 비결 책 한 권 100번 읽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또 부모님들은 또 애들한테 막 이야기하죠. 야, 책을 한 권 읽을 때 100번 봐야 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1000번 읽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각기 다른 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상 매겨진 그 시간표 같은 것들이 있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매겨놓은 시간표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20살 되면 뭐 해야 되죠? 20살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간표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대학 안 가도 되지만 군대 가도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표 20살이 되면 대학 가야 되죠. 25, 26 취업 안 하죠. 취업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잖아. 요즘 인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인턴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인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26, 27, 28 이때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취업해야 되죠. 30쯤 되면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지만 요즘에 결혼의 그 평균 나이를 보니까 35세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렇죠? 30살이라고 볼 때 30살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32살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아기도 낳아야 되고 그렇죠? 40세가 되면 뭐 해야 돼요? 퇴사해야 돼요? 뭐 승진도 하고 집도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한 90살쯤 되면 뭐 해야 되죠? 이제 뭐 돌아가셔야 되죠. 우리는 이런 인생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표에 잘 맞추어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자식 잘 키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 그걸 들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온 시간표대로 잘 살아가면 다른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식 잘 키웠네요. 추석에 갔더니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여기서 우리 아들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우리 아들 단독 목회하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뭐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볼 때 저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될 시간이에요? 단독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단독 목회하게 하여 주시고 그건 내 생각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박은조 목사님의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인생의 속도의 차이 때문에 가끔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30대에 뭐가 됐어요?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되고 40대 지난주에 들으니까 40대 후반에 샘물교회를 개척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 나는 언제 쓰시는 건가요? 뭐 이러면서 각기 다른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그 여러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에 사실 흔들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늦게 가는 것 걸까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감나무예요.
시골에 감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감나무는요 똑같은 시간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감나무가, 어떤 감나무는 원래 맺히는 시간보다 더 빨리 맺히는 감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올감이라 그래요. 그리고 원래 맺히는 것보다 더 늦게 맺히는 감이 있어요. 그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늦감이라 그래요.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감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늦감 같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속도는 이 세상이 매겨놓은 속도에게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이제 요즘도 하나요? 쇼미더머니? 지금은 안 하죠. 그러니까 쇼미더머니를 한참 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쇼미더머니가 주식 투자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래퍼들이 나와가지고 경연하고 거기서 막 1등하고 그러면 이제 돈 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래퍼가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알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래퍼의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렇게 딱 비춰졌는데, 4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작곡하고 래퍼하고. 근데 다른 분들이 볼 때 그 40대에도 여전히 래퍼하고 있고 가난하게 그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근데 이러죠. 왜요? 40대에도 지 앞가림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40대 래퍼에게 했던 그 말과 그 장면이 딱 기억이 나요. 엄마가 이렇게 물어요. 야, 누구야? 너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행복해요. 그때 엄마가 했던 말, 그 뒤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아,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랬을까요? 그럼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각이 인생의 시간의 속도는 달라요. 여러분, 모두가 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겠다고 하는 그런 막 구호를 외치는 뜨거움의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계절과 각기 다른 시절과 각기 다른 인생의 속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사야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 안에서 생겨났던 이스라엘들의 문제도 사실은 속도의 차이의 문제예요. 그들의 인생의 속도, 자기의 열심의 속도와 하나님의 진심의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의 그 속도, 하나님의 진심은 또한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가? 뭐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여러분들과 조금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9장 7절 후반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사야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어떠한 열심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져 있는 여러분 옆에 가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힘내 그러면서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내가 스스로 그 바다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서 너의 열심은 제로,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열심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이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1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11문은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에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열심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열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있죠.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믿으면 모두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닌 건 여러분 알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일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이 되게 하겠다고요. 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너의 인생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명이라고 하는 것 있죠?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나요?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함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놓은 운명론과는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하다가는 절망이에요.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절망과 망하는 길로 이끄시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하나에게 증명해 보이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지식 가운데 반응하는 이들을 통해서 무엇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귀를 알아듣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누구예요? 이사야. 하나는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선으로 드러나는 그 일에 그 사람들을 동참자로 하셔서 그 열심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어렵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쉽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에는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이때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40대의 신앙이 여러분 갈팡질팡이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고요. 근데 그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의 일상과 삶의 일터 속에서 드러내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일하고 있죠. 그래서 고단해요. 하나님 진짜 퇴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학교도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사역에 파트너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정리됐죠?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열심의 속도가 다를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목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없을 수 없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귀다 보면 사귀는 그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건강한 교제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근데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냐는 거예요. 바로 이 열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갈등은 언제 생기죠? 여러분 갈등은 언제 생기냐고요? 열심히 할 때 생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갈등도 생기지 않죠. 근데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누구에게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누구에게 우리는 시험이 들죠? 보기를 드릴까요? 1번 사람, 2번 사탄. 여러분 누구에게 시험이 들죠? 자, 다시요. 1번 사람, 2번 사탄.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동이 지금 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있잖아요. 진짜 사탄의 모습으로 막 피를 흘리고 저 앞에 딱 나타났다고 봐요. 그러면 더 명확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러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열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갈등은 열심히 할 때 생기고요. 우리의 그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깊어지면 뭐가 돼요? 갈등이 되죠. 그런데 오해가 이해가 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그 교회에 일어나야 될 어떤 기대하는 갈등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기대하는 갈등 이런 거죠. 한 집사님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발 영혼 구원 제발 그만 영혼 구원하세요. 목장 모임할 장소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집사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목장 모임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장이 막 교회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장 모임할 장소를 달라. 영혼 구원하여 지금 그 영혼 구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목장할 장소가 없다. 이런 갈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거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만 구제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막 이런 갈등. 괜찮아요? 별로 감동이 없네. 너희들 언제 진짜 6년째인데. 자, 성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올해 이런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커피차도 주셨고 또 우리 목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커피 쿠폰도 주셨고 또 뭐 있죠? 자기 집을 내어 주셨어요. 그렇죠? 자기 집을 한 1년 정도 쓰라고 내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크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봐요. 매주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막 2분, 3분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막 커피차가 막 2대, 3대. 그러면서 안 돼요. 이제 너무 안 돼. 이런 갈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 잠 깨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도 반응 없는 여러분, 언젠가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속도의 차이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일어난 문제의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열심의 방향과 속도가 사실은 잘못됐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 방향이 틀렸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하나님의 스텝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열심을 다해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어떤 지위를 획득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 자기의 열심 때문에 무엇을 짓는 것까지 해요? 죄를 짓는 것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 말씀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들이 너의 열심으로 너의 속도로 그렇게 살아내면서 넌 내 말도 듣지 않고 나를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듣지 않고 거역했고 또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죄까지 짓더라는 거예요. 어떤 죄까지 지었어요? 이사야 10장 2절이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화 있을진저. 그 당시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판결과 그들의 것을 취하는 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이곳까지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의 방향과 속도가 잘못됐더라. 그래서 그들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참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여러분 로켓 배송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밤에 막 10시에 주문하는데 새벽에 막 와요. 띵동하고 와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밤에 일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도 보세요. 제가 청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죠. 그런데 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것도 목자도 하잖아요. 주일날 하루 종일 다 포기하고 여기 오잖아요. 그럼 내일 뭐 해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직장 가야 되잖아요. 정말 불쌍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 가운데 성공도 있고 지위도 있고 어떤 업적도 있고 열심히 살아갔던 삶의 어떤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손에 움켜쥘 때 어느 순간 허무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열심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드린 어떤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허물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방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열심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 봐야 돼요. 이들의 죄악을 보면서 저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심판의 속도가 이들의 죄를 짓는 속도보다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속도는 미뤄지는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느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심판하시겠다 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죄 지은 것 바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진심이 14장 1절에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한번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살려내는 거예요. 회복케 하는 거예요. 야곱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또한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너에게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을 회복시켜서 그 당시 힘의 원리로 볼 때 가장 힘이 센 바벨론,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 수 없었던 것 같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멸망케 하심으로 너희들의 노래 속에 그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강하심, 위대하심을 노래할 것이다. 너의 인생에 역전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의 인생도 가끔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회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뭐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좁혀 들어갑니다.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영역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가 정체성의 회복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긍휼로부터 시작돼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들을 포로에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고향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사야 14장 1절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로 가면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안 피곤하신 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사실 이 부분을 살펴봤죠.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냐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공해요. 열심히 성공하면 성공하는 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뭘 하든 어떤 걸 하든, 그래서 너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 너의 삶의 방식 속에서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인생의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첫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또한 어떻게 알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확정된 것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봐,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넌 내 거야 라고 하고 우리를 소유 삼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해야 내가 누구인지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볼 때 나는 그분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있어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고요. 아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어떠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별것처럼 살아가는 놈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거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복음 때문에 당당하고 용기 있게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난 하나님의 소유니까. 난 하나님 짤이니까.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첫 번째가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긋난 삶의 방향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 저도 이게 애들 여기 운동회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가끔은 이제 애들이 막 트랙을 도는데 그 트랙을 돌다가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을 막 질러 가고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엽고 그러던데. 그런데 있잖아요. 경기라고 하는 건 어때요? 속도가 빨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거 경기는 지는 거죠. 경기에서도 이기는 것은 사실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속도를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냐고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양 같은 이들을 위해서. 각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갔거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각기 자신의 막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이정표도, 삶의 기준도, 어떤 삶의 정의도 확신 가운데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기뻐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의가 뭐냐고요? 이 세상에 옳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정의가 정의죠. 삶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양같이 제 갓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뭐가 된 거예요? 방향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이에요. 사랑하는 부르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미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구체적인 보이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신 것은 바로 삶의 방향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심의 속도에 우리의 열심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찾아올 때 가끔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죠. 첫 번째 뭐죠?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면 이야기하는 거, 관계의 문제. 목사님 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들어보면 이해 안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뭐죠? 장래의 문제.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죠. 그런데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는데 자기 안에 보이는 가능성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은 내 미래와 내 장래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요. 세 번째는요,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앉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하지 못하는 얼마나 큰 일들이 많냐고요. 그 가정 안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각기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지만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날까요?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건 있어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의 진심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열심이 너무 앞서가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짜증나고 그 안에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열심의 속도가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또한 지나쳐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추석에 본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본가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뭐 하죠?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과거에 서러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2024년 추석에도 들었고 2023년 추석에도 들었어요. 심지어 2019년 추석에도 들었어요.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여기서 아들은 저예요. 어떻게 반응하죠? 듣는 둥 마는 둥.
참 남자애들이 그래요. 근데 누가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듣고 있어요? 누구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죠. 왜냐하면 이 며느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들어줘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러셨어요? 저도 화가 나요. 막 이러면서 들어줘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는 침묵 가운데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려요. 여보, 자기는 왜 어머니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 왜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하는 줄 알아?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뭐 해야 된다? 침묵 가운데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런 거예요.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머니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다음 추석에는 진심으로 들어드리려고 해요. 준비 단단히 하고 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자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죠? 내 진심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죠. 그죠? 여성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아니지만 남자에게 외로움은 뭐죠? 내 마음을 알아차려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진심과 삶의 계획을 어디에서 듣죠? 목장 모임에서 듣더라고요. 남편이 말하기 시작하고 아내는 뭐 하기 시작해요? 받아 적기 시작하죠? 이건 제가 실제 들었던 이야기예요. 남편의 자기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목장에서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마다 적는데요. 그리고 그 삶의 계획도 목장 안에서 안 돼요. 다음 주에 출장 가? 뭐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간극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할 거예요? 다시금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해결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에게도 외로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에게 외로움은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죠. 저는 하나님이 외로우시다면 왜 외로우실까?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들어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폴 틸리가 사랑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상대방의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수없는 것을 쏟아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 있기를 맞춰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 열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보상과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입은 있다고요. 그런데 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로우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들어야 사는 존재, 들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양인 우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들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도 알게 해주시고 답도 알게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존재다.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속도를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열심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공과 열매를 강요하지 않아요. 20살은 대학 가야 돼? 30살은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돼?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림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이 사실 마치 주인을 따르는 종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은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그림의 이 말은 내가 너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걷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속삭이고 함께 걷고 싶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될 유일한 열심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열심, 그거면 난 좋겠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세상에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의 열심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의 속도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요. 2024년이 가기 전에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하고 있는 삶의 그 영역과 공동체 속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열심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속도를 줄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의 진심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진심이 우리를 관통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관통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의 일하심은 어떤 거예요? 진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주의 일하심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빼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의 일하심을 경험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의 속도에 우리의 열심의 스텝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각기 다르게 디자인됐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시간표대로 뛰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그 목적지를 가봐요. 허무해요.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가게 하시는 그 속도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취업이 늦어요? 괜찮아요. 학교를 좀 늦게 가요? 괜찮아요. 나에게 신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건 안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낼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살려내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청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